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업하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떤 일을 좀 하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낸 사업가 중에 애플사의 창업주가 있죠. 스티븐 잡스. 그 사람이 펩시콜라의 부사장이었던 스컬리라는 사람을 영입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애플사가 그 당시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펩시콜라는 그래도 큰 회사잖아요. 그래서 잘 안 오려고 했대요. 어느 날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고 그러죠. 면담하면서 만나서 그래 평생 설탕물이나 파시면서 사실 거예요. 이렇게 설탕물이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이 위대한 일에 같이 참여하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설탕물만 파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애플사에 들어갔다고 하죠. 근데 약간 사족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애플 스마트폰이 2010년도에 이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엄청 편리해졌어요. 그러나 그만큼 행복해졌나요? 스마트폰이 있어서 되게 행복해지셨어요? 이 통계치를 보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특별히 청소년들이 되게 불행해졌다고 그래요.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 보면 스마트폰 친구하고 앞에 있는데 서로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직접 보지 않아요. 그냥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누구 자랑질하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자랑질하고 싶어서 사진 찍어서, 항상 우리 어디 레스토랑에 가면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잖아요. 그거 왜 누구한테 자랑질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일종의 성부와 성자, 주님 은혜로 이런 의식처럼 일종의 그 사진 찍는 의식이 생긴 거죠. 사진부터 찍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남들 이렇게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고 있어 하는 것만 계속 보니까 그거는 특별한 날에만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우리 일상 중에서, 평생 중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사는지 알아.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울한 거죠. 불행한 거죠. 비교되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세상을 바꾸긴 바꿨죠. 행복하게 바꾼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에는 더 행복에서 멀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시죠. 나하고 같이 사업하자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복음하는 응성에서 읽었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조 사업에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잡슨이 꿈꿨던 세계는 결국에는 돈 많이 버는 세상이죠. 애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창조라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는 사랑으로 인한 창조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이 세상이나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 맺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거죠. 구원 사업인 거죠. 모든 사람을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 사업에 초청받은 거죠. 초대받은 거죠. 나랑 같이 일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길이 남을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열매들은 길이 남아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우리 제품이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든 상품이죠. 우리가 만든 어떤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 결과물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 좋아지는 일이에요. 길이 남을 열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했던 그 사랑의 결과물들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무의미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계속 좋아지는 거를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죠.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희망찬 그런 일들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들 많은 군중이 있지만 그중에 뽑고 뽑으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신부님이 같이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러면 나를 초청해 주셨구나. 나 부족한데 부당한데 이 위대한 사업에 내가 조금 더 헌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직무, 그런 직책은 물론 저도 제가 부당하고 부족하지만 사제직에 부르심 받았잖아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저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저는 안 됩니다 하고 그냥 떠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총으로 맺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은총 속에서 자기 능력껏 하면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과도하게 뭔가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초대고 이미 성공이 보장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실 거를 다 믿고 희망하고 있죠? 그래요. 그런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워. 덕분에 내가 하느님 나라를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게 됐어. 그렇게 영예를 얻게 되는 거죠. 천국에 갔지만 별로 역할을 안 했어. 저 구석에 있어. 근데 고맙긴 고마운데 그 고마움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그래 그랬어. 그래. 그러니까 기쁨을 배가시키는 이 일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뽑으신 12명 사도들, 위대한 사도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만 사실 이렇게 부르심 받았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옆집 동네에 사는 이런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밤새 기도해서 이 정도 사람을 뽑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왕족 출신, 귀족 출신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부처의 제자가 됐어요. 공자의 제자도 두말할 나위 없죠. 그래서 군자 삼락 중에 천하의 영재를 모아서 가르치는 것은 군자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세 번째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안 가르쳐요. 아무나 제자로 안 뽑아요. 특별한 사람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제자로 뽑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 위대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되어가는 일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과 은총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업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은총의 사업으로, 구원의 사업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모두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